출애굽기 19장 20절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울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으나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자, 우리 손을 들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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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일에는 너무 추웠고 눈도 내렸고 그래서 어려움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교회 차가 2대가 있는데 이 차까지도 꽁꽁 얼어서 운전석 밖에는 문이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전석으로 탔다가 운전석으로 내리고 하는 어려움을 겪고 또 차를 타지 못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자가용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고 가정에서 배려를 해서 차를 타고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차 중에 이제 김영성 목사님이 몰린 차는 상당히 오래된 차입니다. 그래서 차를 바꿔야지 하면서도 계속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지난 주일날 차가 아예 시동도 걸리지 않았고 배터리를 바꿔도 차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정기 금지를 받는데 이 경유차는 매연이 통과해야 되는데 매연이 너무 심해서 이제부터는 허락해주지 않겠다. 마지막 경고를 우리가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다가 계속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중고차 새 것을 구입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새 차는 우리가 도저히 구입할 수는 없고 중고차가 그래도 괜찮아서 2,520만 원에 24개월 할부로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새 차를 타고 온 분들은 차가 온도도 잘 나가고 차도 잘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 차가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실어 나르고 또 복음을 전달하는 곳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시내산에 선하는 말씀인데 우리 소요리 문답을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43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어린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 하니라.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아멘. 44번 십계명의 어린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마땅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시내산에서는 특별한 일이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이제 20장부터 십계명이 나오는데 십계명을 받기 전에 대체 시내산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 곳입니다. 오늘 22절 우리 출애굽기 19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가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의
산다는 것은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일찍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된 몸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결한 마음을 받아주시는 것이죠.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 때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 법궤를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간 것이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셨기 때문에 법궤를 가지고 간들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적군 블레셋에 이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서 온갖 질병을 막 내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하면서 이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 다윗이 왕이 된 뒤에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이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하여서 그 법궤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아비나답의 아효와 우사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효는 수레에 앞을 맡고 우사는 수레 뒤를 맡으면서 법궤를 실어 오는데 타작마당을 지날 쯤에서 이 소가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사가 그것을 손으로 만졌던 것입니다. 그러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진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베레스 우사, 즉 하나님께서 우사를 친 곳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죠. 자, 왜 우사가 이 법궤를 만졌는데 죽게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궤는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옛말에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만큼 선생님은 우리에게 부모와 같이 존경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엉망이 되어버려갖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 학교의 건의가 상당히 흐려지고 어려워지게 되었는데 언젠가는 다시 원상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사는 그곳에서 사망을 하게 되고 법궤 옮기는 것도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일을 진행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하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6개월간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을 해주세요. 즉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거룩함 뿐만 아니라 또 법궤를 둘 수 있도록 집을 허락하신 그 오벳 에돔 집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가장 귀한 이름이에요. 거룩할 성 무리도자. 즉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따라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함을 받아 구원함을 받아 성도가 된 것은 성도가 된 것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 아멘. 성도가 된 것은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그것을 얼마나 누리고 사느냐, 이것을 진정으로 감사하며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을 느낀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춤을 추며 기쁨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이 죄값을 치기 위하여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이라는 곳에 갈 수 있도록 나를 예비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토요일이 되면 전화 신방을 하든지 전화를 안 받으면 문자라도 보내서 내일은 주일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건강한 상태에서 어렵다라도 주일날 교회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곳이기도 합니다. 24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싫어하노라. 아멘. 모세에게 시내산을 올라오래. 이후에 모세는 40일간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십계명은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법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계명이라 해서 십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십계명 말씀을 다 증거했습니다. 자, 우리 10가지 다 알고 있는지 한번 우리 첫 글자만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신, 무, 위, 안, 공, 살, 간, 도, 증, 탐. 신,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공, 부모님을 공경하라. 살, 살인하지 말라. 간, 간음하지 말라. 도, 도둑질하지 말라. 증,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게 10가지. 모든 계명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뿌리를 두고 약 600여 가지의 율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내 말만 잘 들어라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계명을 주셨을까? 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에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사랑하여 아버지께서 그를 만나 주실 것이요 나도 그들에게 나타내시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계명 가운데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교차되고 있다는 사실. 내가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위험 지역에 가면은 빨간 표시로 접근 금지하고 써 있습니다. 이것을 접근하면 무슨 어려운 일과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편말을 써놓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무시했다가는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접근 금지라는 말을 보고 가지 않게 막아주기 때문에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는 가지 마시오, 파란 불일 때는 가시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빨간 불일 때 가지 마시오 이렇게 신호를 줬는데
차가 간다면 부딪히고 사고 나고 때로는 생명까지 이룰 수도 있다는 사실. 이렇게 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지만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학교에서도 시험을 잘 보면 우등상이라고 줍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따라오면 하나님께서 천대, 자손 천대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율법과 또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계명과 계명과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나를 사랑하신 증거요 나를 사랑하신 증거요 나와 후손들에게 나와 후손들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매주 성경을 암송하라고 주부에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라고 한 주에 5장씩 내주고 있습니다. 제1호로 최학신 집사님이 성경 필사를 구약 신약을 다 끝냈어요. 2년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감사하대요. 이거 쓰려면 손도 아프고 힘도 들고 어떨 땐 졸려서 막 다른 거 쓰기도 했는데 다시 지우고 다시 쓰는 일도 많은데 그러나 끝까지 이것을 완성하고 나니까 너무나 기쁘다네요. 특별히 아버지 최유복 집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 전에 이 성경 완필한 것을 그 아버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장례 지낼 때 그것을 태우려고 하는 것을 제가 막았어요. 태우면 우리 집사님의 수고가 헛되니까 아들들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성경 필사한 것을 아들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필사할 때 내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면서 쓰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쓰고 계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성경 필사를 완독한 분에게는 제가 잘했다고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바로 성막을 제정하도록 말씀해 주신 것이 신상이에요.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출애굽기 26장부터 끝에까지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막은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오늘날 성전인데 성막은 이 천막을 쳤던 거룩한 곳이고 요즘에는 성전이라 해서 이렇게 건물을 짓게 되는 거죠. 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역대하 6장에 가면은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나와요. 원래는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사람은 그 아버지 다윗 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네가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은 내가 알지만 너는 전쟁터에서 너무 많이 피를 흘려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대신 네 아들에게 성전 지을 수 있게 허락해 주겠다 해서 다윗 왕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많이 모아놨어요. 그리고 솔로몬 아들이 왕이 되고 나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역대하 6장에 가면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대체 성전은 이렇게 짓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처를 마련해 주신 것이니 이곳에 계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지만 성전에도 오셔서 우리를 돌봐달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소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심판하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죄를 졌다 하더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용서하여 주소서.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기름 부은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소서. 그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대대로 다윗과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다윗과의 약속은 왕권을 계속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겠다고 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완공한 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성전에 계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다윗 왕과의 한 약속을 계속 지켜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그대로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주는 거예요.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가 끝나면 또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그리고 주일날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성전에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을 가득 채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전은 이렇게 귀한 것이에요. 우리 새신교회도 2018년에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개척한 후에 교회가 너무 부실했어요. 지붕도 날림판으로 됐고 벽도 칸칸이 짓다 보니까 누수가 생기고 또 여름에 되면 곰팡이가 새고 겨울이 지나면 겨울내내 얼마나 추운지 몰랐어요. 제가 아동센터를 2005년에 1층 건축을 하고 그리고 2007년에 2층 사택을 짓고 난 뒤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2층 집에 사는데 우리 교회 성전은 1층에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 그리고 최수홍 장로님과 염윤희 권사님이 또 많은 기여를 해서 이렇게 성전이 완공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 남은 거는 바로 빚을 갚아서 헌당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입당 예배는 성전에 들어오는 예배예요. 헌당 예배는 모든 빚을 다 갚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꿈은 헌당 예배까지 드려야 완전한 성전 예배가 마치는 겁니다. 성전은 이렇게 건물만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바로 성전이 된다.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아멘. 따라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나 같은 죄인에게도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니 내 마음에 계시니 내 몸도 내 몸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 3장 16절 말씀은 제가 애타게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에요. 제가 대학교 들어가니까 선배들이 너 어른 됐으니까 술, 담배 배우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저에게 술은 저하고 안 맞아요.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져서 막 자야 돼요. 근데 이 담배는 저하고 너무나 친한 거예요. 제가 많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담배가 저한테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부러뜨리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고 던져버리기도 하고 짓밟아버리기도 하고. 근데 이 담배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니코틴이 몸에 배가고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래서 3장 16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가 환상 가운데 성전이 보이고 담배 연기가 성전 안으로 쑥 빨려들어가는 거예요. 제 폐에 담배 연기가 쑥 빨려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환상에서 깨어서 성경 말씀을 주신 게 고린도 3장 11절 말씀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에 떨어지기 힘들었던 담배가 뚝 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금연하시려면 하나님께 나오시면 돼요. 나쁜 버릇 있는 거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다 떨어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직도 안 떨어졌다면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소서 하고 고린도 3장 12절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암송을 하세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니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아멘. 거룩한 성전이. 여러분이 이제는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 전야제입니다. 오늘 주일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오지만 내일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세상의 죄악과 많은 사탄의 세력과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아멘.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이름,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곳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일은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아동센터 주일학교 아이들이 찬양 율동을 발표하는 날이 돼요.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경배해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왜?
자신은 죄가 없지만 많은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신 다음에 부활체의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마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아멘.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일날은 바로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일날은 예행 연습의 날이라고 했더니 전사님이 말이 좀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주일날은 예행 연습 훈련의 날로 다시 또 바꿨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일날은 천국 가는 예행 연습의 훈련의 날입니다. 아멘. 우리가 민방 훈련을 하듯이 천국 갈 수 있는 훈련을 주일날 하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이 절에를 다니셨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신앙 쓰라려면 불교를 하셨어요. 제가 뭐 절에 간 건 한두 번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대학교 3학년 이후에는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은 진짜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여기에 올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강건적으로 역사하셔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는 교회 가기도 참 힘든 상태였어요. 큰 집에 가서 온 가족들이 제사를 드리면 절을 해야 되는데 대학교 4학년 때는 도저히 절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큰아버지가 저한테 얘기를 하셔요. 너 교회 다니냐? 그래서 예, 다닙니다 했더니 앞으로 시근이는 절 안 해도 된다. 좀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절을 안 해도 되도록 어르신들이 허용을 해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날이에요. 내일 빨간 것이라고 어디 놀러 다니지 말고 꼭 성탄절 예배에 참여하여 아기 예수님을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경배했던 것처럼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날이 성탄절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죽음을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잊지를 말아요. 성탄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날이에요. 뭐 세상에서는 백화점이나 어디서 뭐 물건을 팔면서 선전도 하고 또 누가 사슴을 타고 왔다고도 이야기를 터뜨리지만 가장 중요하고 올바른 진리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게 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바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성결하게 하셨고 말씀을 주셨고 또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성막을 짓도록 말씀해 주신 곳이 시내산이라는 사실. 내일이 우리에게는 성탄절 가장 축복받는 날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의 죽음으로 우리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쪼록 내일 성탄절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함께 나와서 경배드리며 구원의 날 기쁨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 이후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여 에덴 동산을 쫓겨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으나 그 죄를 이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마치신 후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아멘. 우리는 그 피의 대가로 죄 용서받고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었습니다. 아멘. 날마다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내일은 성탄절을 맞아야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일마다 천국 예행 훈련하는 날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오직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림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날마다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가정 구원이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남은 생에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부부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음성 세승교회 이 음성 땅에 복음을 외치라 말씀했사오니 이 땅 구원을 위하여 끝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또 기도하는 세승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11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인숙 권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